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이 남긴 그냥 노래, 어떤 시, 마음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찌 보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또 현실 가운데서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배드려 나올 적에 항상 뭐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눌림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그 주일을 기다리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읽을,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는 없고요. 지난주 주보에 어제 저녁에 읽어볼 내용 가운데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주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주일 공예배는 날마다 내려서 나를 흠뻑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기뻐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뭐 흔히 얘기하면 탄식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120편도 탄식이었고 123편도 탄식입니다. 근데 탄식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120편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습, 이 탄식입니다. 마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죠. 뭐 때문에 탄원하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인데 왜 이들에게는 의로움이 없는 겁니까? 이런 탄식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속임과 거짓이 가득합니까? 이 탄식이었죠. 그럼 오늘 123편은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는, 멸시와 조롱 가운데 탄식하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탄식은 뭘 보게 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120편의 탄식은 하나님을 뭐 했나요? 부르짖었다면은 오늘 123편은 탄식 가운데 누구를 보나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3편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보세요. 눈의 시편.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1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들 눈이 무엇을 봐야 되고, 누구를 봐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고, 또 무엇을 봐야 되고, 왜 봐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짧은 이 시편 가운데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주님인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어디에 놓나요? 산을 봤죠. 근데 오늘은 어디를 보나요? 산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적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하늘에
계셔서 그냥 니들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겁니다. 세상을 보거나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배의 시작은 뭔가요? 내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누구를 보고 오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누가 있다, 뭐 누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러니까 뭘 보나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잣집 사람이 집을 들어가는데 그 집 문부터 저기 안에 그 거실까지 가는 이 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것보다 더 길어요. 이 통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걸어가면은 뭘 해야 되지?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이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그 옆에 하인은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 주인의 발 뒤꿈치를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걸어가고 이 사람은 보다가 어느 순간 신발을 탁 손을 잡고 벗겨주는 겁니다. 딱 벗겨. 이게 타이밍인 거죠. 이게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어디 신발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좋지 않은 예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라고요? 주인의 신발을 보고 주인이 멈추지 않고 그 신발을 자연스럽게 벗겨주는 역할이 그의 역할인 겁니다. 참 하여튼 대단합니다. 얼마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거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본다는 이야기는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뜻을 헤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인들은 종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손으로 뭘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인들이 뭐 하나요? 이렇게 손에 틱틱하죠. 말 안 해요. 여기요? 뭐 부르지도 않아요. 뭐 하나요? 그냥 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뜨듯이 종들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본다는 이야기는 그분께 예배를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뜻에 그분의 명령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이거나 하지 않죠. 하늘 봐봐야 구름밖에 안 보이고 여기서 눈을 들어봐야 뭐밖에 안 보이나요? 형광등밖에 안 보이고 천정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뭘 보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말을 못했대요. 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런 얘기를 못한대요. 그럼 그 종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나요? 주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변호해주고 주인이 그 종의 잘못을 덮어주고 뭐 하여튼 모든 해결은 누가 해야 되나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나요? 주인이 자기를 변호해 주시기를,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려오기를 그냥 보는 게 누구의 눈이라고요? 종의 눈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고 할 적에는 그런 눈인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어떤 몸짓을 하시나, 어떻게 손을 움직이시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게 종이 삼전의 눈을,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될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광해가 있습니다. 광해 보셨나요? 저는 뭐 자주 보고 그러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유튜브 쇼츠로 광해 얘기 굉장히 많은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광해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 거의 종살이 하던 그 광대였던 종이 와 있는데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임금의 상이니까. 그리고 또 밥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오자마자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거야. 고기, 뭐 국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먹는 모습을 그 안패 있는 그 식당 궁녀들이 누워가지고 뭐 하나요? 그 비워지는 그릇들을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왜 그런 건가요? 뒤에 내관이 얘기해 주죠. 임금이 먹다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그랬더니 광해가 뭐라 그러나요? 어쩐지 저놈이 나를 귀신 보듯이 쳐다본다고. 그리고 나서 그 광해가 다음에는 뭘 먹나요? 팥죽 한 그릇만 먹고 이거면 됐다. 물러가라. 어떻게 보나요? 거기에 있는 궁녀들이 아주 기쁨의 눈으로 이게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남겨주실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지 이렇게 간절히 보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은혜가 없으면 실망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이게 어찌 보면 종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주님 왜 안 주시는 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은혜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자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적에 뭘 바라봐야 되냐? 오늘 2절 후반부와 3절에 은혜를 3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는 주님이 손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죠.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앉아있다가 여리고에 앉아있다가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왔다고 얘기하는데 동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뭘 하나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소리를 질러서 나를 봐달라는 거죠.
눈으로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로 그분을 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떠드냐고. 뭐 이런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뭐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경호원들이 입 다물고 끌고 어디 뒤로 가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 사람을 멸시와 조롱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그치나요? 계속하나요? 더 크게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그 일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셨나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안 보이면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분께 우리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올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진짜 안 가시는 게 아니라 가셔야죠.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 기다림의 마음들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는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기다리겠죠.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손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면은 내가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인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좋으니 뭐라도 주십시오. 이 간절함인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 뭐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 하나요? 그냥 은혜를 구하죠. 뭐 은혜를 구하는데 누가 만졌냐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만졌냐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과 개에게 은혜를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스러기,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이 마음으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라면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 은혜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이 마음이라. 그럼 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러기라도 갖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4절에 나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멸시가 넘치고 있대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조롱이 자기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도 뭔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지금 뭐가 넘친다고요? 멸시와 조롱이 넘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냐면은 조롱하냐면은 안일한 자. 그러니까 안일한 자는 누구냐라고 저게 평안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들이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멸시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너는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사냐? 이 멸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 받아보셨죠?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멸시인 겁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너무 못 참겠는 거죠. 이게 편안한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멸시인 겁니다. 또 교만한 자들이, 이게 조롱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또 멸시하죠. 다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가 교만한가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또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믿음과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왜 내가 저런 놈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심판받아 마땅한 저놈들이 왜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매일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의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됐대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시편 42편의 1절은 뭔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요 얘기라고요. 연관성이 딱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 뭘 찾을 수밖에 없나요?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의 손으로부터 하는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 주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에 모든 멸시와 모든 조롱을 그분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멸시와 조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직 주님이 오시긴 했지만 다시 오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조롱, 특별히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올 적에 이 마음과 이 노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나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123편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오늘 매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흔히 하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 세상에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눈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멈추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인 주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종은 뭘 한다고요? 주인의 뜻과 또 주인의 은혜 앞에 조용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받고자 하는 그 눈을 주님께 돌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종의 마음과 종의 눈을 가지고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은 내가 눈을 들어 돼 있죠. 근데 2절부터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나요? 교회 오면 함께 같이 그 일을 겪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간구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7,000명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눈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월화수목금토 이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게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할 적에는 누가 있나요? 함께 같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은혜를 누렸다면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함께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끌어주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123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적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23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응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여전히 멸시와 조롱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은 여전히 누굴 보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듯이, 또 가나안 여인이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약속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인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기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디를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나의 고통이 더욱더 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욱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올 때까지, 그 은혜가 또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또 예배를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